노아의 자손들이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0장부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삼형제 맞히셨습니다.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삼형제의 이름을 다 아시나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삼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셈, 함 삼형제 중에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에요. 함.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인데 이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셈은요, 야벳의 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장자였어요. 장자, 셈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 속에서 보면 야벳의 아들, 함의 아들들, 셈의 아들들 해가지고 몇 명이 나오냐면요, 70명이나 나와요. 70명. 그러니까 노아에게서 낳은 자녀들, 손자, 그 다음에 그 손자 세대 증손자까지 해서요, 7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뭐 했어요? 번성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도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아담을 지어놓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생물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들이 주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죄가 온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 아담의 후손들이 죄가 온 땅에 가득하니까 다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심판을 내려서 싹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몇 가족밖에 없었어요? 8가족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노아가 950세에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번성하고 충만함을 계속해서 많이 뭐 해야 되니까? 퍼뜨려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생명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자 권사님이 안정순 권사님을 전도한 것처럼 또 이렇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전쟁이 일어나 있어요?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202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22년 2월 24일 날 시작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2023년 10월 9일 날 가자 그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날이 바로 10월 9일 날이라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나라 곳곳에서 전쟁이 있는 나라,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 한 10나라가 돼요. 지금 매스카메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국지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해주지만 내부전에서는 방송을 잘 안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전이 일어난 국가, 그 다음에 국지전이 일어난 국가 해서 한 10나라 정도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말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지금 군사기지가 있죠.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38선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또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TV 보니까 이스라엘의 건물, 그 몇십 층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가자지구의 건물 몇십 층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나 어디에서나 구호 물자를 보내면서 가자지구에 지금 민간인들이 많이 다치고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민간인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이제 믿음의 기업으로 키워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야벳의 아들부터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벳,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을 통해서 바닷가에 살도록 하나님이 머무르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다 흩어져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왜? 땅을 만들어 놓은 땅 끝까지는요, 땅 시작부터 땅 끝까지는 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필리핀에도 7,000개의 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섬에도요 사람들이 다 살아요. 한두 명이 살아도 섬에 사람들이 산다고 말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에서는요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야벳의 아들들 보니까 여기에 고멜이 나오고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야벳의 아들들은 어디에 거하게 되었느냐를 보니까 여기에서 갈란의 족속, 스카티 족속,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족속, 또 해양 족속, 엘라인 조상, 그 다음에 또 페라스키 아족,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모시족, 이벨리아족 해가지고요 유럽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메대와 바사 제국이요 마대, 즉 야벳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고멜의 아들 중에 아스그나스라고 있는데 이 아스그나스는 인도 게르만 계열, 즉 독일인의 계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사람 하면 야벳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저기 지중해의 밑에 에게라든지 터키라든지 소아시아 쪽에 그쪽의 사람들이 다 야벳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터키나 독일이나 그 다음에 또 어디 그런 어떤 저쪽에 또 스카티족이나 메데나 바사나 이런 쪽은 다 야벳의 아들들, 즉 노아의 아들들 중에 야벳의 아들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스, 그 다음에 미스라임, 가나안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를 보니까 이 니므롯은 반역자,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아버지가 니므롯에게 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용사 중에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야 너도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해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니므롯을 볼 때 세상에서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의 후예나 그 니므롯을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반대하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잘 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요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니웨를 짓고 르호보디를 짓고 갈라를 짓고 러센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 큰 성읍을 이 니므롯이 지었고 신할 땅과 바벨의 문화, 이 문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니므롯의 후예이요 니므롯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바벨탑을 짓는 후예가 누구냐? 함의 후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들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상의 문화를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것들을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함의 아들 중에 또 누가 나오냐?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곧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 가자지구 팔레스틴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팔레스틴이 블레셋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가슬루임을 통해서 나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에요. 얘도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의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함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원래 함의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시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그다음에 또 기르가스 족속, 하마 족속, 이런 아루와 족속, 이런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이 땅을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함의 족속의 땅을 뺏어가지고 셈의 후예들에게 주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은요 그 땅을 그냥 임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원래 주인은 누구였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함의 족속들이라 그 말이, 셈의 족속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주세요. 교회를 짓게 땅을 주세요. 청소년 센터를 짓게 땅을 주세요.
또 기도센터를 짓게 땅을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을 주세요.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어둠의 족속들이 가 있는 땅,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의 땅을 뺏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미 팔레스틴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팔레스타인과 지금도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그들의 땅이라고 우기지만, 그러나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이 그곳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땅이다 라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실 땅, 그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기도하고 있어요. 2년 안에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땅에다 성전을 지어서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센터와 교회가 땅으로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도 안 보여. 미래가 하나도 안 보여요.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80세가 넘으셨어도 갈렙은요 헤브론 땅을 80세에 취했대요. 80세에. 80이면 이제 한참 일하실 나이예요. 기도하실 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남의 것도 뺏어서 준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누구의 아들이 나오느냐? 이제 셈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은 에벨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벨의 조상, 왜 셈이 엘람을 낳고 엘람을 낳고 아수르를 낳고 아르박삿을 낳았거든요. 그 다음에 룻을 낳고 아람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셈의 후예 중에서. 그런데 왜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말했을까? 엘람의 조상이 아니라 왜 에벨의 조상이라고 말했을까를 보니까 이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에게서 셀라가 나오고 셀라에게서 에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벨은 누구냐? 바로 아르박삿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증조 할아버지가 셈이거든요. 그런데 왜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말했을까? 엘람의 조상이나 아르박삿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벨의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이 에벨에게서 무슨 이름이 나오냐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벨의 뜻이 뭐냐면요 건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은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벨이 누구를 낳느냐?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이 한 점이요. 벨렉에 대해서는 10장에서는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벨렉이 누구를 낳았는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10장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단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만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그 땅은 아라비아 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죠. 아라비아 반도라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로 셈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벨렉에게서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의 흐름이 확실하게 이제는 하나님 편, 세상 편하고 딱 그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벨렉 영의 흐름이 나뉘어진 이때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니므롯의 후예들이 신할 땅에 바벨과 그 문화를 또 세우면서 바벨의 문화를 그 많은 가운데 세우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하나님을 대항하자 해가지고 니므롯의 후예들이 이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탑을 짓는 걸 보니 저들이 교만하다. 인생은요 교만함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니므롯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말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부자가서 바벨탑을 쌓아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이르자 하면서 높아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요 심판하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바로 벨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렉은 뚜렷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렉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쭉쭉쭉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벨렉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셈의 후예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고지식하게 본다면 야벳의 아들 중에서는 그들로부터 여러 많은 유럽인들이 나왔고, 유럽인들이 독일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터키 사람들도 또 이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하면 저기 애굽 쪽이거든요. 애굽. 그리고 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애굽 쪽하고 가나안 쪽. 그래서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니므롯이라는 용사를 낳았다. 함이.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예배로 나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같이 넣어주세요. 그런데요 저주받은 자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소리예요. 그게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야벳 하면 유럽인들, 터키인들 생각하시고, 함 하면은 니므롯, 그 다음에 저쪽에 아프리카나 구스, 애굽 쪽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나안의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땅의 가나안 풍성하고 곡식이 많고 그렇게 포도송이가 큰 그 땅을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셈의 후손들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를 아시나요? 모르나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셈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셈의 후손입니다. 왜? 예수님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셨거든요. 다윗을 거쳐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그 족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지나서 거쳐 와보면 예수님이 그 족보에 있어요. 족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족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신 족보예요. 왜 이거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족보는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향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곳에 두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의 아들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니까 못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또 셈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뚜렷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별됐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용사고 아무리 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뭐요? 건져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름을 기억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두시고 이렇게 권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풍성하고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나이 먹었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왜 저렇게 사냐고 그러고 그래도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누가 채워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준 기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우리는 풍성한 구원이 있는 사람들, 우리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딱 서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독일에 있는 우리 아들이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한테. 아빠, 제가요 귀한 걸 선물해 드릴게요. 이제 가을에 이 몸을 건강하게 하시라고 킹크랩 드셔보셨어요? 큰 뭐예요? 그 바닥 가재 같은 거예요. 큰 바닥 가재 같은 거. 그게 1kg에 막 16만 원 한대요. 그런데 2kg짜리인데 그걸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를 보내주려면 돈으로 주지. 그래야 선교를 하고 하지 왜 그런 걸 보내냐고. 그랬더니 그게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러시아산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들에서 안 받는다는 거야. 그거를 수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 가격으로 싸져 버렸어. 한 번도 저희가 킹크랩 먹어본 적 없어요. 너무 비싸서 못 먹거든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아들이 킹크랩을 2kg짜리를 하나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 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부모를 생각하고 할머니를 생각해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도 같이 먹을 거야. 킹크랩. 생각만 해도 그냥 군침이 나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서 부모를 생각하게 하고 부모를 이해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교회만 나가도 감사하세요. 나한테 뭐 좋은 거 안 줘도 저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손을 잡고 고맙다잉. 교회 나가줘서 고맙다. 하나님 믿어서 고맙다. 나한테 뭐 안 해줘도 니네들 교회만 잘 나가라. 나한테 밥 안 차려주고 국안 끓여줘도 교회만 잘 나가라. 하나님 일 열심히 해라. 이러면 돼. 우리 어머니 제가요 언제 국 끓여줄 시간도 없어. 밥 차려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면서 엄마 알아서 밥 차려 드시고 나가세요. 그러고 난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 좀 서운할 때도 있겠죠.
내가 몸도 이렇게 감기 걸려서 아픈데 저것이 나 죽도 한 번 안 끓여다 주고 밥도 안 해준다 그러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도 저 자식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일한다고 저렇게 밤낮으로 다니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힘없어도 가서 부엌에서 밥 끓여 잡수면 돼. 그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감사해야 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자식들에게 갔고 이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아직 철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 저 자식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저렇게 가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자식들을 축복해 줘야 돼.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들의 앞날이 풀려요. 그리고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거예요. 자식을 축복 안 하면 묶여있는 것이 안 풀려. 그러니까 늘 자식을 축복하면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셈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있는 우리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이 야벳과 함에게는요 이 영적인 줄기가 안 흘러가거든요. 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땅도 주고 공기도 주고 자녀도 주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셈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계보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한 영적인 세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요 세상에 속한 계보는 이제부터 안 나와. 이제 11장부터는요 누구의 계보만 나오느냐? 이 셈의 계보만 나와요. 셈의 계보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계보는요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장자의, 믿음의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장자는 부모의 유산의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믿음의 장자다,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장자다. 그러면 이 믿음의 장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긴 호흡으로 나가도록. 긴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짧으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호흡이 길면 뭐예요? 숨쉬기가 편안해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저분 보면은 뭔가 있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간보호센터에도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권사님? 다르죠?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도 많이 줘야 돼. 네? 다른 사람의 손도 많이 잡아줘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지 맙시다. 늙어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간보호센터 가는 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지. 내가 오늘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리라 하고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전해주고,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후예로 당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고 천국 가세요 하고 말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셈의 아들들의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자기 품에 끼고 못 살아요. 자녀는 다 이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다 나가는 거예요. 저도 저희 막내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제 머릿속에 이제 콕 박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독일 시민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다, 여기다, 이곳이다 라고만 딱 못 받지 말고 하나님이 다 나뉘게 하셔서 다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 이제 한국에서도 못 살고 독일에서 살면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들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그쪽으로 파견 보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파견 보냈어요.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쪽에서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은 보고 싶어도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참하고 웃으시더라고 시어머니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나뉘고 또 떠나고 이것이 다 우리 품 안에만 자식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서 잘 살아라잉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라잉 하고 말해줘야 돼. 전라도 말로 잘 살아 불어라잉 이랬잖아. 잘 살아 불어라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 불어라 하고 뭐 해줘야 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지만 매일 저희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요. 저희 막내를 위해 축복하고 우리 딸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딸과 사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요. 주님의 마음껏 쓰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쓰세요 하면서 계속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우리 대해서 끊이지 않도록 하십시다. 영적인 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셈의 후예를 통해서 예수가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후예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상의 역사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의 가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사역 속에 교회 속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세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자식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약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그러나 유능한 자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영적인 이 맥을 우리가 잘 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